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뭐하도록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함으로 뭘 행해 드리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은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근데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분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요 미련한 거라고. 왜 미련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고 끝나는 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사판에서요, 제가 얘기했죠. 덤프트럭에다가 우리 김정일 집사가 보는 덤프트럭에다가 자갈을 하나 싣는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삽 들고 그거를 거기다 덤프에다가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다 될까요? 근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바가지 몇 판만 품은 끝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근데 왜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아직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지만 이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어봤나, 인생의 목사 아들로 인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면 교회가 그냥 다 대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 아들은 좀 예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가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이런 사고방식. 제가 예전에는 땀은 배신한다 안 한다. 배신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뇌당했습니다. 맞죠? 근데 정말로 땀은 배신 안 하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아무리 땀 흘려도 권력 앞에, 학연, 지연, 혈연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다 그랬죠. 왜요? 가진 자들이 낮은 사람들이 점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그들이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인생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알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정밀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자, 그래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살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하는 거예요? 백전? 그 백전백승이 그런 말이 없어요. 손자병법에는. 근데 우리는 그냥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건 손자병법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손자병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가
이기고 지는 거는 몰라도 위태롭지는 않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가 않아. 근데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오늘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 좀 위태로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의학이, 세상의 힘이 때로는 무당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서 그걸 해주면 이게 하나님이 해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드린 거에 수배로 나에게 갚아주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짜 신앙이 위태로운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작으시다 크시다. 우리는 새벽 안개 같은 존재, 먼지란 말입니다. 먼지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비행기 한번 타보라 그러잖아요. 비행기를 타봐야 이 땅에서 그렇게 높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걸 알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피지기 일승일구. 이게 뭐냐면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거라. 그리고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라. 그러니까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밑으로.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지금 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위태롭다 그러잖아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위정자와 그 아첨꾼들에 의해 지금 나라가 풍전 등만해서. 그거는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되잖아요.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아놓는 거. 그러니까요, 이건 세상에도 적용되지만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니까요. 여기에 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신 그리고 일반 계신 말씀과 자연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요 우리의 삶과 경험들을 통해서 나가는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왜 집 지어드릴게요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 삼아 땅을 밭을 삼아 사는 분이 우주보다 크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30피트, 15피트라는 벽에다가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개막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왜? 그 총괄 감독문에는 아무리 봐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더 나아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보는 올림픽의 그 개막식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준엄하게 꾸짖으실 수도 있는, 여러분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여장 남자 퍼포먼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웃긴 패러디를 통해서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비난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 퍼포먼스의 공연 예술 감독인 토마스 줄리는요, 이에 대해서 야, 나 최후의 만찬 가지고 너희들 조롱한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그거 이 개막식 나에게 맡겨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한 것뿐이지 기독교를 모독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최후의 만찬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는 모습을 그린 예술 작품으로 1490년대에 완성된 상징적인 벽화입니다. 여전히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30피트, 15피트 엄청난 크기의 벽에다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갖는 성경적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패러디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앞에 그림처럼. 그런데 지난 7월 27일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모습으로 여장 남자, 트랜스젠더 모델, 가수 등이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맡아 긴 식탁 위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왕관을 쓴 여자예요. 식탁의 가운데 자리에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듯한 사람이 왕관을 착용한 채 앉아있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안 보입니까? 여기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가 중심에 안 있고 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려나 있는 거예요. 이 식탁이 대형 스테인레스 덮개에서요, 술과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패러디한 프랑스 가수 필리프 파트리니가 꽃과 과일 모양에 둘러싸인 채 파란 망사 옷을 입고 나와서요, 벌거벗은 노래를 부릅니다. 또 노래 제목도 벌거벗은.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은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의 핵심 예술 작품을 모독한 것으로 느껴져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항의하고, 그래서 사과까지 했죠.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예술 감독인 토마스 졸리는요, 올림푸스 산의 신과 거대한 이교도 파티를 만들었을 뿐이지 내가 누구 기독교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퍼포먼스의 주신이 뭐냐면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는요, 술과 뭐의 신이라고요? 탐욕의 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악하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시대가 악하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뭐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토마스 졸리라는 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감독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술 취한 것 같아요. 제가 받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와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근데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 욕심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의 주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파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는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 짓거리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 지금 예배의 이 식탁자리가 술과 탐욕으로 가득 찬 도파미 아닙니까? 이 토마스 존리 감독의 이 기독교적 모독에 우리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왜 이런 것,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자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잡신들로 여기니까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 개독교가 되어진 것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이 난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 말씀을 맡은 목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신문에서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 감독이, 아니 이 감독을 통해 주님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너희들 지금 술 취하고 네 욕망을 왜 예수의 이름 부르고 있지?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건 다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 아니야. 이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창조하셨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성이고 의로.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이 먼저 다 애우다시피 했지만 우리를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런 인식을 저도 갖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나는 뭐야? 뭐긴 뭐예요? 뭐지? 내 자식이 아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다 자녀들이 뭐예요? 사춘기에 있었죠. 사춘기에서 방문 꽝 하고 들어가는 순간 방문을 열 수도 없는 그 연약하고 나약한 게 우리 아닙니까? 자,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아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제발 나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지만 얘들아 나는 이 세상의 열방 니네가 그렇게 크다는 그 열방들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겨. 그들을 떠오르는 뭐같이 여긴다고요? 먼지같이 여긴다. 열방을. 그러면 열방을 먼지같이 여기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우리 우상이라는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놓은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가짜. 저 긴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스칸디나반도의 젊은 청년 같은 긴 머리 예수도 가짜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모든 신은 가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게 뭐예요?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근데 또 이 말씀도 내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어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때가 없나, 이렇게 하면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법이 없나, 이거 찾으려고 또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보혈로 모여진 교회가 구판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들을 뭐라고 불렀다면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부른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헌금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오병이어로 뻥튀기 받으려면 갖고 오지 마라. 그 자체가 죄고 돈 낭비니까 가족들과 회식이라도 더 맛있게 하고 그렇게 살아요. 100% 동의합니다. 이것도 유튜브 나갔다 해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은 보세요.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요. 우리는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풀과 같다 그러잖아요.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마르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고 떨어지는 풀과 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라고, 내가 세상적으로 좀 뭔가 잘 나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어제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으니 뭐라고 꾸짖느냐? 내가 너를 어디에서 들어요? 티끌에서 들어. 그러니까 왕인데 한 나라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티끌아 너 왜 교만하냐? 내가 너를 먼지에서 끄집어 올라가지고 내가 너를 왕되게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네가 네 입을 위해서 사냐? 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 것을 내가 여러 번
그런 저를 주님께서 들어서 감리교신학 대학원을 보내시고 목사를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맡기셨어요.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 저는 기도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저는 주님은 그 기도원과 신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방언을 하라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무슨 병자들을 고치라고, 환상을 통해서 내일을 예언해 주라고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좀.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시지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쓰러졌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는 애들 기도해 줬을 때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애들이 썰물처럼 넘어졌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뭐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헛된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과 진리로 생명인 걸 이렇게 투박하게 전하게 하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못해서 성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 주인 되신 분이 오직 복음만 전하라고 보내세요. 저는 그 사명 감당하다 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에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도 전부 그것밖에 안 보여요. 보세요. 제가 티끌인 걸 아는데, 제가 인간 대박자인 걸 아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잡은 손을 놔버리면 제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아는데, 오늘 저녁이라고 여러분은 저를 봤을 때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인간 대박자인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담과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아담에게 내가 그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러야 된다고요? 땀을 흘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는 동안 뭐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계신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너는 흙이라. 여러분 여기 흙이라는 게 우리 원어로 인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멋지게 얘기했지만 이게 아파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먼지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너는 먼지요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라는 말이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들면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자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없음에서 만드셨거든요. 그게 너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 살고 싶어도 더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그래도 못 가요. 왜? 나에게 그 고난이 없거든. 창조주만이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야 우리가 뭐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 직지어드린다는 이런 교만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에서 하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전환점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자식이 많았던 여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가 보니까 남편이, 아니면 남편의 집에서 뭐를, 씨바지를 구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불임납니다. 그러니까 이 씨바지로 온 여인이 애를 수금수금 낳으니까 본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 애만 낳는 여자에서, 여러분,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우리나라로 불과 50년 전에는 실거지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에게 갖다 바칠 때, 그리고 바치고 나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이를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높아졌어. 계속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요? 애 못 낳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기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거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서운하여 아이를 딱 낳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 온 우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그분은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이제는 막 사람들을 꾸짖어요. 애 못 낳는 여자라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데, 애를 낳고 나서 이 사무엘이 하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가지고 사람 보고 너희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뭐를 다뤄보신다고요? 행동을 다뤄봐. 너희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알아, 이 말이에요. 용사의 화를 꺾이고 넘어진 자는 뭐 한다고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그분은 뭐하는 전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 속에 집어던질 수 있는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 올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아는데 함부로 교만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시고요?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동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제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죠. 근데 여기 봐요. 한나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에게도 기도했지만 숱한 데를 찾아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씨바지로 온 여자가 애 못 낳는다고 안방 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끓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브린나와 같은 대적들을 통해서 아파하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는 주밖에 없다는 걸 아셔요.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에서 우리 손호영 전도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멀어버려요. 배설물로 버립니다.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주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보는 그 시간대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를 개독하라. 예수의 자리에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을 들여놓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술 취한 놈들아, 이 탐욕에 멀어서 예수를 팔아먹는 놈들. 이게 합리한 얘기입니까?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해야 되는 게. 오늘 가셔서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그림 찾아서 여러분 바탕화면에다가 놓으시라고요. 핸드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나처럼 삶의 아픔과 그 수없는 날을 밤을 눈물로 보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깨달아요. 그때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내 자식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죠. 그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안락함을 주시니까 어려움과 역경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식들을 통해,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 아니면 회사 생활을 통해, 아니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잘 깨달으셨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시범받던 세상에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한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